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시간 후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몇 시간이 지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배반하고 예수님 곁을 떠날 그런 배반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관원들에게 팔아 넘길 가룟 유다조차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바로 그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때로는 애절하기조차도 합니다. 그분이 사랑을 주는 이 제자들, 그 상대방은 자기 사람들은 변절하고 배신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지만 혹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대방을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끝까지 생명 바쳐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행하신 이 큰 사랑의 행위 가운데에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성만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세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음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 성만찬 얘기를 하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빠뜨린 것이 있는데 12월 31일 성부영신제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김정호 지사님께서 잘 또 준비를 해주실 터인데 마음에 이렇게 성만찬 하실 때 준비들을 잘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희가 시험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너희의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사건이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성만찬을 하고 세족을 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다툼이 있었다고요.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누가 더 우리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이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도 지금 마땅치 않은 그 시간에 이 철없는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라는 것도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다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건을 갖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흡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종을 눈앞에 둔 부모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그런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데 내 앞에서 지금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집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전세금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차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 누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다툰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으로 그 자녀들이 철이 없고 그리고 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툼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겉옷을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세숫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이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그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앞에 제자들은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숙연함으로 자기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발을 맡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곁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투고 은근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종의 형태였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만찬과 그리고 이 세족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만찬 그리고 세족. 자, 성만찬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흘려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무교병과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자, 성만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빵을 뜯을 때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붉은 포도주잔이 자기 이 식도로 넘어갈 때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만찬과 세족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극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 바친 섬김이 바로 이 성만찬이 의미하는 의미인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겸손한 스승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더러운 발을 내밀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세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의 새신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목욕탕의 새신사가 내 몸에 때를 갖다가 벗겨주고 내 발을 씻겨줄 때 거기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은 돈을 받고 하는 어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봉사에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줄 수 없는 사람이 발을 씻겨주실 때에 거기에 바로 감동이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중동 지방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에서는 얼마나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구두를 신고 다니는 때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닐 때니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온 발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은 온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발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닦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얼굴은 세수수건은 그냥 세수수건이고 발수건은 발수건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쓰죠. 발이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얼굴이나 나나 하는 거는 중요성은 똑같고 내가 없으면 걸어다니지 못하는데 왜 나만 갈시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들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더러운 먼지 묻은 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씻어주면 종들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발을 씻겠지만 그러나 종이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더러운 피조물인 인간의 그것도 곧 얼마 있으면 배반할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씻어주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 없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 책망하셨다든지 아니면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 다른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섬김에는요 말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다투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책망하시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입니다. 이유 없는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섬김, 말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에 있습니다. 겸손이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내가 낮아지는 것,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포기하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행하지 않고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내려갈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먹을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쪼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반씩 나눠 먹고 이렇게 만족하면 좋은데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죠.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되겠다. 먼저 먹이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중에 먹여라.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크냐, 롯이 더 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삼촌의 이 양을 먼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롯의 조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양떼를 먹이는데 위아래가 어딨냐? 뭐 양도 위아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풀과 마실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먹일 양과 이 가축대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자 심사숙고한 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내 목자나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니 그것은 좋지 못하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와 물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자, 이제 네가 선택해라. 네 앞에 있는 이 땅들 가운데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다른 땅을 택하겠다.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우쪽을 택한다면 나는 좌쪽을 택할 것이다. 자,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연장자이죠? 누가 더 연장자입니까? 삼촌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조카 롯일까요? 삼촌 아브라함이 더 연장자입니다. 롯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형 하란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던 그 조카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권능이 있었습니까? 누가 더 결정권자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나이로 보나 그리고 결정권자로나 보나 무엇으로 보든지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롯에게 던져주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조카 롯도 참 경상도 표현을 하면 야마리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야마리 그럴 때 아마 그게 그 사투리인 것 같아요. 야마리가 없죠.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냉큼 거절도 하지 않고 딱 봐가지고서는 딱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요단 들편 저쪽, 즉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쪽이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것을 보고는 그리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그만큼 아주 좋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을 냉큼 롯이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이 있는 동편을 택하니까 서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헤브론 쪽으로 나갑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거기는 좀 척박한 곳입니다.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넘겨주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반대편 땅을 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달리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첫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축복을 주십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흙들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흙들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손의 축복. 지금 이 상태는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늙었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손이 땅의 흙들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헤브론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승진에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참된 축복은요, 바로 거기에 목을 매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에 목을 매는 순간 우리는 의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속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지형도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된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참된 축복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좋은 환경,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곳이 나중에 롯에게는 저주스러운 장소가 되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게 되고 자기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자기 두 딸과 몸만 빠져나오게 돼서 이룬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만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 참된 축복의 자리에 앉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면 그것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내가 아무리 그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모든 인명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는 복의 근원이세요. 이처럼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의 거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도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런 겸손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내밀고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겨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권위도 있었고 그럴 만한 힘도 있었던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발을 내밀고 닦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겉옷을 조용히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겸손함과 선명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과 세족의 특징이 무엇인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 성 브라더 로렌즈 수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그 수도사인데, 이분이 싸움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수도원, 아주 그 수도원은 수도사들끼리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수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노크를 하는 순간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죠. 그리고는 그 백발이 상승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당신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이 수도원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가장 늦게 왔으니 그냥 지금 즉시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아마 그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는 것이, 접시를 닦는 것이 아마 그 수도원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즈 이 수도원장은 아무 말하지 않고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엄청난 양의 그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또 착한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높이 봐줘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못된 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또 깔보고 무시하잖아요. 온갖 천대와 구박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제 그 교구의 감독이 이 수도원을 감독하려고, 수도원에 이제 로렌즈 수도사가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이제 좀 바뀌었나 싶어서 이제 순시를 왔습니다. 감독이 왔으니까 수도사들이 쩔쩔쩔쩔 맸겠죠. 이렇게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앞에서 쩔쩔 맸는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감독이 그렇게 질문하죠.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수도사들이 원장님은 아직까지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감독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이곳에 내가 석 달 전에 수도원장을 내가 임명해서 내려보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수도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야말로 자기들이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하던 식당에서 접시를 닦였던 그 로렌즈 수도사야말로 원장이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 노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그 늙은 수도사 로렌즈 수도사가 접시를 닦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그 발성 많았던 수도원은 겸손의 수도원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브라더 로렌즈 수도사가 그 어떤 설교나 그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겸손함과 자기의 내려놓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수도원은 일시에 변모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말과 교훈과 또 교회 내에서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과 교훈과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끄럽기조차도 합니다. 그런데 섬김과 희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에서 떠들고 있죠. 확성기와 마이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듣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바로 자기의 낮아짐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무엇이 없는가? 로렌즈 수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시대 그리고 요즘의 교회 너무나도 시끄럽고 과격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시려면 사회로 나가셔야죠.
나가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죠. 그러나 교회는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오히려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보통 어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섬김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회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에서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공동체를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양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녀가 가장 미성숙할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그 아기를 섬겨주니까? 부모가 섬겨주는 것이죠. 너는 나이가 이제 다 태어났으니까 이제 부엌에 가서 설거지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지극히 섬깁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섬겨야 되고 아기는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섬김이 많아져야 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보다 섬김이 많아졌다면 그만큼 성장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 중에 말없이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로렌즈 수도사가 그랬던 것처럼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기 싫고 너도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것이 곧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섬김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디에 글을 두었습니까? 서로 이치하노라.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나의 발을 씻겨주면 그러면 나도 너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싸웁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껴안고 그리고 먼저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서로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네가 나에게 먼저 오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가지 않을 거야. 네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인사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는 바로 지옥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각각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한 상식을 이렇게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메뉴도 똑같고 아주 굉장히 푸짐하게 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이렇게 한 상씩 차려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숟가락을 주었는데 그 숟가락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그 일반적인 숟가락이 아니라 굉장히 긴 숟가락이에요. 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퍼서 내 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뭡니까? 한 1m짜리 그 숟가락이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암만 해도 이렇게 구부린다 여기에 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젓가락까지 굉장히 긴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집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두 장소에 이게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주었는데 잠시 후 지옥에 가봤더니 긴 숟가락으로 그리고 긴 젓가락으로 서로 잠깐 먹을 누고 9송을 씻으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갑니까?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아무리 가져간다니 입에 닿질 않으니 흘리고 또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 화를 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천국에 갔다 그럽니다. 천국에 갔더니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긴 숟가락을 떠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긴 젓가락이.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주 평온한 가운데 서로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천국은 무엇인가? 진정한 지옥은 무엇인가? 내가 서로 섬기고 상대방에게 넣어줄 때 그것이 천국이 되고 내 입으로만 가져가려고 악다구니를 쓸 때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이다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직장 공동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십시오. 내가 먼저 씻어주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안아주십시오. 자존심 내세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축복은 먼저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에 내가 먼저 섬기고 포기하는 그 포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셔요. 아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았다시피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제가 먼저 씻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씻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씻어주실 거예요? 네. 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서로 씻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가 부모님의 부모님이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